2013년도에 북아프리카 선교 리더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이 섬이 바로 우리 오늘 성경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멜리데 섬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서 이 섬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27장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가 인생을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그냥 순조로운 삶, 윤택하고 또 어려운 문제 생기지 않는 이른바 인생 순풍, 여러분들이 기대하시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 고난 좋으니까 고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세요. 그럴 분 계세요? 네, 저는 들고 있는 그럴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고 순풍에 돛단 듯 유유자적하면서 살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사실은 문제없는 편안함,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는 계시는 겁니까? 막 이런 표독스러운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꾸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음식 안 먹겠다고 떼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떼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불만이 돼서 그런 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내 인생이 편안할 텐데 그리 잘 안 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일은 없는 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순풍만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그러면요,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우리 자녀, 우리 사업 다 잘되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비나이다. 자, 이런 무속신앙과 뭐가 다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인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깊은 성숙과 아름다운 이 승리가 이 신앙의 보석과도 같은 건데, 고난을 통해서 연마되는 그 신앙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 인격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의 화려한 삶이나 내가 추구해야 할 그런 목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이것은 말씀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만 우리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요, 로마에 가서 이 황제 시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권력자인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그를 그냥 가만히 놓아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바울이 상소를 했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은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히게 되고
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에베소에서 슬픈 이별을 고할 때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가이사랴에서는요, 빌립 집사의 집에 예언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바울의 끈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바울을 묶으면서 당신이 로마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결심은 분명했지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결심이 뭐예요?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마치려 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난을 택한 거예요. 고난을 향해서 돌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을 뚫고 고난 속으로 돌진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인생의 순풍만을 기다리는 유람선 여행자가 아닌 것이지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고통의 잔, 고난의 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요, 그 절규하며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옵니다. 여러 재판과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도록 확정되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다른 몇 사람의 죄수를 책임지도록 아구수도대라고 하는 이 부대 백부장 율리오가 함께하면서 이렇게 각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배가 이곳저곳 항구에 정박한 며칠 후에 무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에 올라서 이제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요, 항해의 위험을 알리고 있어요. 27장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경험이나 자존심이 더 앞서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선주와 선장의 말이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당연히 권위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 보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그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잡이 할 때 그물 손질하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 어렵고 수고스럽고 긴 시간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물 손질을 거의 다 하고 끝내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모르는 소리 하십니까? 내가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하나도 고기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밝아오는 이때에 가가지고 고기잡이 하라고요? 아예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직업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권위를 그 예수님에게 두고 그분이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권위자가요, 모든 전문 분야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이나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듣고 순종할 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큰 씨름이 되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착상이 잡히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배운 대로 준비하고 조직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 말씀 텍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풍이 부니까요,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던 소신을 더 확신하면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다시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찾아온다 그랬죠. 예측하는 것도 있고 얘기하지 않은 돌발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십니까? 광풍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화를 쏟아내십니까? 어떤 수단을 내보려고 이리저리 뛰고 전전긍긍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내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미국에는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태풍 같은 큰 폭풍 같은 게 일어나요. 그 소용돌이 때문에 바람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 이 들판에 사람들이 목축을 하잖아요. 서로들을 많이 방목하면서 키우는데 그 들판에서 사람들이 키우는 소, 카우라고 하잖아요. 그 소들은요 그 들판에 원래 자생적으로 있는 야생 동물인 버펄로가 있어요. 버펄로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버펄로는 막 이렇게 사자처럼 갈기가 있고 뿔이 막 이렇게 생기고 이런 놈인데 광풍이 일어날 때 막 심한 바람, 소용돌이가 불 때 이 카우, 소들과 버펄로하고 이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사람이 키우는 소는요 바람이 무섭다고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버펄로는요 더 무리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 바람이 일어나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 중심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용돌이가 끝나고 나면은요 소들은 오히려 많이 쓰러져 죽어 있는데 버펄로는 대부분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광풍이 있을 때 피하고 두렵다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곳을 찾아서 문제의 중심으로 그 근원으로 함께 무리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계속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의 중심으로 달려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광풍을 잘 대처하자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을 때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룻배를 끌어올려서 줄로 묶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스루디아, 모래톱, 모래바닥이라고 하죠. 모래바닥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내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해도 별로 없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살아날 희망마저 잃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랑이 있으니까 이들이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던 그 상황과 참
비교가 되고 또 그 상황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탄 다시스로 향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던지고 결국 문제의 원인은 요나를 제비 뽑아서 바다에 던진 그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전자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서 일어난 풍랑이었어요. 또 후자는 요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일어난 풍랑이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론은요,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 배에 같이 있어도 풍랑은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나운 광풍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는가? 그 풍랑 가운데 살아날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회하는 말입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원망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던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다시 내 말을 듣고 따라달라 하는 강력한 권고의 호소인 것이지요.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무시하고 왔다가 이 일을 만났으니 이제 제발 내 말을 좀 듣고 따라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울은 이 풍랑을 대처합니까? 즉,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떤 사태 앞에서, 어려운 일들 앞에서, 결정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펼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변의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상담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생명이 바울의 손에 담보되어 있다는 거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나의 찬양과 감사와 자백과 중보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상호 소통입니다. 다이얼로그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막 주문서를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 나에게 답변만 해주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1:1 제자 양육반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귀를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렇게 바울이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느끼고 이렇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정작 믿지 못한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죠.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66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풍랑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필요를 파악해서 대처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실제적인 필요를 파악해서 대처했다.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가끔 믿는다고 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진짜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뢰하면 거기에 행동이 나타나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어요. 바울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테니 와서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떡을 가져다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막 배가 요동을 치고 지금 막 이 죽을 직전이 되고 막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확실해, 분명해. 그리고 기도하면서 떡을 떼주고 자기도 먹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제 깨닫고 떡을 먹고, 그리고 이제 안도하게 되지요. 이제 배가 좀 부르게 되니까 밀을 바다에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그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사업상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거나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 이게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어서 사태를 대처하게 했다는 거예요. 39절에서 44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음날 아침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자 이제 배의 닻을 끊었어요. 정박하고 있는 이 닻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고 이제 돛을 올려서 바람을 맞아 해안으로 이제 배를 가게 했어요.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움직이고 함께하게 했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빼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이들의 시각을 바꾸어서 그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전진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바울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전환하도록
유도해 줬다 하는 거죠. 이것이 광풍을 대처하는 바울의 아주 귀한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중심을 뚫고 나가고 잔잔케 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한 가지 마지막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네 번째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죠. 여러분이 속한 그 모임의 공동체,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도 참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이유가 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했던 이 선장의 문제, 우리가 그거 지적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사공들이 이때에도요, 도망하려고 나룻배를 가만히 내립니다. 자기들만 빠져나가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은요, 그들의 없이는 이 항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나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거룻배를 묶은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배 공동체, 한 배 운명입니다. 같이 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배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다면은요, 내가 지금 이 영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배 바닥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자초되고 말 거예요. 그 배에 구멍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군인들은요, 죄수들이 도망칠까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에 죄수도 있고 군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또 배를 또 항해할 때 조정해 가야 될 선원들을 죽이고 이러면 끔찍한 참사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먼저 물에 뛰어내려서 육지로 가게 합니다. 또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해서 마침내 다 이제 섬에 상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 한 명도 약속의 말씀대로 목숨을 상하지 않고 잃지 않고 무사히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사회가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이것을 뚫고 나가보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함께 이 광풍을 우리가 통과해보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의식이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내 자신을 돌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온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내 영혼아 안심하라, 자녀들아 안심하라, 성도들이여 안심하라, 민족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함께 시작.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앞장서세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